예,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주기도문 강해가 시작됩니다. 첫 소절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더욱 고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강론하려 할 텐데 부족한 인간의 지혜와 온전치 못한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음성이 잘 들려질 뿐만 아니라 양식이 되어지며 우리의 행하는 길에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셔도 되고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굶주린 사자가 이제 먹잇감을 발견하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먹잇감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력을 질주하면서 따라오는 이 사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발 밑에까지 이렇게 따라와서 그 사자의 그 입김이 막 훅 불어오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급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사자를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믿지 않으셔도 돼요. Lord, make this lion a Christian.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막 도망가는데 뒤를 보니까 사자가 쫓아오는 걸 멈추고 하늘을 향하여 막 입을 열어서 뭔가를 하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에 가서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기도를 드리더래요. Dear Lord, bless this food for which I am exceedingly grateful. 주님, 이 음식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음식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웃어 넘겼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의 기도와 사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였을까? 가끔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이 사자가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너무 급박한데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자가 크리스천이 되게 기가 막힌 아주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자는 그래도 진짜 자기가 크리스천이 됐다면 옆에 있는 그 먹잇감이 아니라 그를 형제로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기도할 때가 있고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때 있고 또 기도의 방법도 그릇될 때가 있구나.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사람의 칭찬 얻으려고 연기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고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마치 기도를 들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새끼인데 너희가 필요한 거 알고 내가 은밀한 중에 너희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를 recite 그대로 외워도 되겠지만 여기에 나온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고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여기에서 이제 저는 과연 이 하나님 아버지를 address,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세 가지 단어에 좀 한번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단어인데 하나하나 단어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도와 연결을 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주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먼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이게 진리예요. 그럼 이 진리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얘기를 해줘요.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크신 창조주 그래요. 어떤 주님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친밀한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이런 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제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주기도문을 들어가면서 배우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첫 번째는 하늘이에요. 두 번째는 아버지, 세 번째는 우리. 이 세 가지 단어 속에서 기도와 연결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보는 하늘이에요. 물론 이 하늘도 있지만 이 하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뭐를 깨달아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God's greatness and our smallness. 이 두 가지를. 자,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하늘을 종종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고향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자유로움, 그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저렇게 나도 좀 저렇게 날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하늘의 의미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늘은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초월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대체로 이런 아이디어, 너무 크신 하나님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크신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기에 비해서, 무한함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기도할 때 어때요? 겸손해져요. 내가 함부로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듯이 주먹을 가지고 막 이럴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정말 너무 크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있는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 이런 거를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태양계가, 이 은하계가 이 North America, 이렇게 북미주 정도의 사이즈라면, 은하계가 North America의 사이즈라면, 우리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는 얼마냐면, 마치 이렇게 컵 하나, 이렇게 컵도 사이즈가 안 되는 그렇게 작은 거래요. 그러니까, 갤럭시, 밀키 웨이가 이렇게 커요. 근데 이 밀키 웨이 안에 hundreds of billions of stars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억 개의 별들이 이 밀키 웨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Voyager라고 하는 그 탐사선이 지금도 1시간에 10만 마일씩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태양계의 끝을 향해서 가는데 30년 동안 이게 여행을 한 거예요. 30년. 그래가지고 지구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지금 보내면 얼마 만에 도착하냐면 13시간 만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크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밀키웨이가 이 우주 안에는 이것도 너무 billions of billions,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 따라 지금 틀리지만 뭐 어떤 사람은 190 billions 이 밀키웨이 같은 이 갤럭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스탑해야 돼요. 더 이상 세려고 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큰 그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믿는 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를 가늠할 수 없어. 성경도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모든 나라는 통에 한 방울 같고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도다.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에 의하면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 같은 존재는 먼지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지만큼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크신 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기도가 이래서 너무 놀랍고 특권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크신 초월자이신 전능자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을. 자,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Mindful of him. 그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과 연결이 즉시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겸손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초월하심,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겸손함으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의 관점에서 잡으세요. 하늘의 관점에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이게 참 놀라워요. 자, 보세요. 비행기를 타면요. 한눈에 이 넓은 지역이 보여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이 아틀란타 지역도 다 한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 많은 사람들 각자가 다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문제, 나의 걱정, 내 가족, 내 교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서 그분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내가 이 세상사를, 내 문제를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게 그럴 때 되면 막 졸이고 있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넓어지면서 기도하면서 넓어지면서 그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관점 그리고 이 크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 그 진리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이렇게 말하자면 위로를 해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자유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이제 필립 이안세이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나는 기도합니다. 자, 자기 기도하면서 우주의 이 진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선, 하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한순간의 통찰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이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나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고산지대를 넘어 올라가 한 점처럼 작은 나 자신을 내려다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이 헤아릴 수 없는 우주 속에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되새깁니다. 기도란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바로 나가서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마음에 새겨보면, 내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지,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늘의 관점에서 나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나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본다면, 마음에 딱 이렇게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한 가지는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더 하나는 뭐냐면, 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될 그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heaven이에요, heaven.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장차 우리 영혼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것을 두셨고, 우리는 그 영원이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뭔가 것으로 막 채워놓지만,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주보다 넓은 공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갈구해.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찾지만 결국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 참 이렇게 지성인이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는 글들을 남겼는데, 이 천국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이 세상이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 영혼의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보세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갈망이 있어요. 그 뭐예요? 그 가장 그럴듯한, 이것을 설명하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어때요? 천국이죠. 천국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자,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것으로 다 만족을 얻어보려고 채워보려고 했는데, 뭐예요?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분도 나름대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일을 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세상을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된 이유로 이 세상에서 그들의 영향력도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천국을 생각해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천국을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그분의 크심, 그죠? 그분의 관점에서 기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가게 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그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아버지. 자, 아버지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상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사랑과 그분을 의존하는 우리의 자녀됨.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예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할 때는 결코 그 아버지라는 칭호를 잘 쓰지를 않아요. 오히려 Lord, Adonai, Lord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버지와 자녀들, 이 두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은 이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간구,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성경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본받을 만한 아버지였나요? 그러면 모세는 어땠나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의 집안 딱 보면 다윗이 그렇게 본받을 만한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부족한 아버지들이에요. 오늘 아버지 날인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 아버지하고 다른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셔요.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게 복음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로마서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렇다면 기도는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변치 않는 무조건적인 바로 이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격이 안 될 때도 있고 우리 죄 때문에 마귀의 고소도 들을 수 있고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온갖 욕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신 그 교회, 그 신부, 그 성전들을 그래서 내 새끼라고 얘기를 불러주면 내게 나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거는 그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에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미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실 줄도 아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왜? 사랑이시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마치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또 조금 나이가 들면 선생들의 교로부터 배움을 얻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마치 베이비 토크를 하듯 여러분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온전하고 신학적으로 멋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기도말이 너무 어눌하고 별 표현이 아니라고 쑥스러워서 남들 앞에 기도하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고상한 언어를 쓰든 평범한 언어를 쓰든 그냥 표현 같지도 않은 말을 해서 기도라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 새끼가 그냥 옹알옹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고 여러분 아기 태어났을 때 첫 아이들 태어났을 때 아이들 키울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흡족했어요. 한마디 나올 때 말을 배워갈 때 마치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서 핑커라고 이분도 또 많은 책을 쓰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면 기도는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어떤 소리도 하늘을 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탄식과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닿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믿음이 우리 기도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날개가 달려서 하늘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이미주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밤에 악몽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포에 질려가지고 울면서 아빠에게 옵니다. 그랬더니 아빠에게 확 안기니까 아빠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It's okay. It's daddy. 뭐예요? 아빠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애가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안하게 잠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묵상을 하면서, 이제 큐티를 하면서 지난밤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내 딸아이는 내 품에, 내가 아빠라고 내 품에 안겨서 그렇게 평안하게 금세 공포에 질리는 아이가 평안함을 얻고 잠에 빠지는 걸 보면서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평안함을 얻지 못하지? 왜 나는 혼자 끙끙끙 거리지? 이러한 것을 깨닫고 글을 썼던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마치 막 이 세상 일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하고 얼마나 많아요. 뭐 비즈니스, 아이들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뭐 늘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불안정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때 아버지에게 그냥 나가서 덥석 안겨갖고 기도하다가 그냥 잠이라도 좀 쿨쿨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평안하게. 그런 기도가 참 뭐랄까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고 우린 또 그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 또 평안이 될지를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our. 제가 이제 밥준수 다닐 때 체프를 매일 같이 드려요. 체프를 매일 드리면 대표 기도가 있어요. 학생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와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first person singular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I예요, I. 그러니까 대표로 기도하는데 I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My Father, my God, my God. 이렇게 기도하는 나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 가족으로, 교회 가족들, 저와 여러분,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여기 있고 너가 여기 있고 또 누군가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My Heavenly Father, My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게 새로운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제가 여기 있으면 우리 교우들과 저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럼 이런 형제 자매가 바로 기도함을 통해서 서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한 가족 사랑의 공동체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화목과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바로 이 our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자꾸 자기 혼자 개인의 기도처럼 My Father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 we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하나님과 우리에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을 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죄 짓나요? 가끔 잘못하나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인가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따금씩 실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은 이따금씩 용서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며 주저함 없이 나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를 고백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인사이트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도 하잖아요. 그때 그렇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아버지를 부를 때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글을 썼는데 our grandfather가 아니라 our father인 거예요. 여기 우리 아버지도 있고 딸도 있는데 딸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한번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한테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한테 할아버지인가? 그렇지 않죠. 참 놀라워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동일한 아버지인 거잖아요. 한 아버지.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기도할 때에 꼭 기억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요한 사도도 바로 이것이 기도가라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귀한 통로가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고 서로를 돕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감사하는 것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합니다. 교회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언제 느낄 수 있을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주기도문을 예울 때도 더욱 그래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선교지에 있는 이 교회는 너무나 가난하고 조그만 교회예요. 아마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너무나 구성원들이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죠? 주기도문을 얘기하는데 Our Fath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가,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선교사님이 가서 너 무슨 일이 있니? 왜 울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11살 먹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아빠를 본 적도 없고 엄마는 내가 어려서 죽었고 나는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Our Father. 우리가 다 같이 교회가 Our Father를 하는데 여기에 내 가족들이 있었네 라고 하는 깊은,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분들이 내 가족이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아주고 정말 열심을 내서 교회를 또 섬기면서 이렇게 생활했다는 어떤 그러한 일화를 여러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오면서 교회 다 그렇지,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 내 형제요, 내 자매이다. 바로 이게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위필드 아시죠? 굉장한 부흥사이셨는데 이분이 종종 기도하는 거, 그분은 이렇게 숲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고, 또 그분이 설교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설교 평범하게 해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말씀에 압도돼서 그냥 막 봉봉 나가 떨어질 정도였다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당대에도 굉장히 유명하셨는데, 어떤 이제 크리스천 가정에 어린 아이가 깊은 중병에 들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아이가 아빠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빠,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왜 그렇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자, I want to go to Mr. Whitfield's big God.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Mr. Whitfield가 믿는 크신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big God.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big God이에요? 아니면 small God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니면 something else예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yes, yes, yes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yes, yes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사람들 앞에 쇼하려고 인기 얻으려고 기도해요? 뭐 이방인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반복되는 거 뭐 주절주절 한다고 길게 한다고 뭐 하나님 우리 듣고 계시잖아요. 자, 어린아이처럼 가장 순수하게 솔직하게 의지하면서 아버지를 기도하는 거. 자,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하늘을 보시면서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고 많은 이들을 먹이셨던 거 기억하시죠? 또 겟세마네 기도도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분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아버지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꼭 기억합시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 말씀으로 맺고자 원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삶의 문제는 늘 어려움은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좀 떠올리면서, 오늘 배운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우리 어린아이처럼 가장 솔직한 언어로 믿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영적인 고아처럼 방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자격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악된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찌하여 물붓듯 부어주셨는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것처럼 소리 없이 불평하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신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고아처럼 그렇게 마음 아파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는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존귀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정말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시지요.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삶의 무게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옆에 있고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어떠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구하오니, 겸손히 구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같이 좀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감사한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 내용들만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기도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공급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매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숨쉬며 또 여전히 마음껏 용신하며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손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생업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정말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옵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아내가 있는 것들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남편이 있는 것들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준비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은혜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비록 연약한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교우들, 우리 구역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늘 정말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며 모든 감사를 들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또 주님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